쫓아더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 혹은 사막에 떠도는 떨기나무 같은 신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먹고 마시고 있는 땅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가 오늘은 여기서 이익을 남기며 저기서 이익을 남기겠다 하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한낮 새벽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변명하기를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하면서 그 물질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의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끼는 장갑은 반드시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아직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 그 하나님으로 채워준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장성한 분량인 게 뭐입니까? 분량, 즉 채워져야 되고 나한테 주어지고 누려질 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깨끗한 그릇에 담겨지기만 하면 쓰임을 받는, 그래서 그 깨끗하기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 주인이 그 안에도 뭔가 담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처럼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더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온갖 욕심과 정욕이 마치 땅을 내버려 두면 그 가라지와 잡초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그릇이 더러워져 있기만 하지 않고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담겨지고 자리를 잡아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버려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그릇이 그렇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인됨의 삶이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뿌리를 내리는 인생, 근데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그 상황이 풍년,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흉년일 수 있고, 흉년의 때의 인생은 이렇게 떠돌고 방황을 피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하나님 그분이 음성을 들리지 않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마치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심어야 될지 그것을 모른 채 그냥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며 여기 양식이 있다, 저기 양식이 있다, 여기서 돈 번다더라, 저기서 돈 번다더라,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인생, 그것이 사사기의 말년의 모습이고 오늘 루키에게 배경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그것이 인생이 방황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룻의 그 나오미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셨다.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른 채 섬기는 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지 못한 채 살게 되면 삶은 결국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과 아픔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7장 마지막 말씀 보면 영어로 보면 아주 번역이 명확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삶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사람들 때문에 복잡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딱 꼬집을 만한 이유와 그런 원인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죠. 복잡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문제일까? 뭐가 틀린 걸까? 딱 꼬집을 만한 게 있으면 참 쉬울 것 같은데 총체적입니다. 하나님이 삶을 단순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삶 가운데 무엇을 심어야 될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심지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 이게 창조의 이 원리며 창조의 목적이며 그 자체가 사람의 삶이 지음받은 내용인데,
그것을 거절하게 되니까 온갖 잘못된 실수와 실패와 죄악들이 우리 죄인들 통해서 난무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각 관계적 역할을 통해 얼마나 얽히고 설켜서 나중에는 나의 직접적인 죄와 연약함으로 인한 것이 아닌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피해를 당하듯 그렇게 죄 가운데 허덕거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죄로 인한 것이거나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거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음성을 들으며 소통하며 교제하며 그 관계 속에서, 그 단순하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그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건 이것인데 그걸 거절하게 되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한번 세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 풀어야 될 것도 있지만은 예전에 그런 내 실수나 실패나 제약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피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얼마나 복잡해졌어요.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단순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기로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오리무중에 빠지고 아픔을 피할 수 없게 되면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듯 이유와 원인을 묻습니다. 무조건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원망하고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철이 없을 때는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직장이 왜 이렇게 안 구해집니까? 우리 집이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막 이런 그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얘기할 때는 제가 철이 없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 때문인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이렇게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냥 제가 기도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하면 아무도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 보니까 깨달은 거 있어요. 말이 길어지는 게 마귀의 술책이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우리 성도님을 위해, 지수사님을 위해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짧고 분명한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었죠. 근데 가만히 내면에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그 선택은 누가 한 걸까요? 그 결정은 누가 한 걸까요?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좀 더 깨어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지 않은 건 아닐까요? 삶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인간적인 시작과 계획과 방법을 시도한 다음 어쩔 수 없는 결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그 직업을, 그 사업을, 그런 일을 시도하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시도해놓고 시작해놓고 계획해놓고 저질러놓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풀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뭐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 나한테 조금 침묵하시는 건 아닐까요? 대답하기 입장 곤란해가지고, 야 그거 돈 그렇게 많이 썼지만, 그렇게 시간 많이 썼지만, 그렇게 많이 최선 다했지만 그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이 말하기가, 하나님은 이 말하시기가 너무 미안하신 거야. 아니 미안하다기보다는 어떤 표현일까? 나를 위해 안 하시는 건 아닐까요? 실망할까 봐.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셔도 정당하십니다. 내 죄의 문제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럼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정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을 자들을 정하시는 것도 정당하십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로 작정해서 은혜를 준다. 나는 이 사람한테 은혜 안 주기로 해서 은혜 안 준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따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것도 우리는 따져 물을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것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의가 제기될 수 없어요. 죄인들의 문제점은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 것으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과 아픔의 대가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삶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내 삶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한 채 살아가는 무지가 삶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살아가야 할 삶의 미래적 방향과 방법을 모르는 것도 어렵지만 피하지 못한 문제와 어려움의 원인과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가 더욱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아픔을 야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아픔을 피하게 하시거나 해결해 주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해 주시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삶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죄성의 가장 큰 능력은, 죄가 가진 힘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일을 응답해 주지 않아서 나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 내 삶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듯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혹은 그런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죠. 정말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거나 혹은 나중에 그렇게 말한 것도 회개하며 돌아오느나 둘 중에 하나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그렇게 곡해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불합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깁니까? 심지어 이렇게 그 질문의 배경에는 내 욕심이 이렇게 깔려있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뭐가 틀렸기에, 내가 뭐가 부족하기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심지어 그 질문을 또 깊이 들어가면 이런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 나 나름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11조 드릴 거 다 드렸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섬기기도 했고 주님을 떠나 살려고 했던 적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그 죄에 사로잡힌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곡해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대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죄성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니 그 결정은 바람에 날리듯 여기서 먹는다, 저기서 잘 먹는다, 여기서 돈 번다, 저기서 여기서 뭔가 살만하다, 이런 것으로 휩쓸려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그냥 인내하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겨놓고 죽음을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능력이어야 할 것인데 내 죄성과 내 죄인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주도권이 자신에게 없기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의 위험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제가 말을 표현해 보겠어요.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주도권이 자신에게 없기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의 위험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불확실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이 좀 더 쉽고 확실하게 보이기에 우리가 더욱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모를까요? 가만히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더 급한 게 있습니다. 더 우선적인 게 있어서 그래요.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삶의 주도권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내할 시간이 없어요. 당장 일하러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삶을 어떻게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도권을 내드리고 그 주도권을 내어드린 곳에서부터 내 삶이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니까 항상 불확실하게 느껴져요. 과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음성을 주실까? 내가 과연 성경을 펴서 읽으면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저만 하나님 앞에 죽도록,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저 하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가지고 내 길을 인도하듯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 이렇게 질문이 되면서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죠. 당장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 그거라도 해야 내가 먹고 사는데, 그거라도 해야 내 삶이 되지 않냐라는,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반증하는 거잖아요. 비단 이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직업이든 사업이든 사명이든 사역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감사함으로 그 일에 수고하나 한편으로는 두근거림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이 일을 감당하나 내일은 저기로 가자 하시면 그 길을 떠나는 것이 내 인생의 더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매일매일 인내해라, 거기서 감당하라 하시면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것인데, 매일매일 그것을 물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방법들, 그래서 시도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쉽고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시간 그 자체도 드리면 드릴수록 음성을 들으니까 더 행복해지니까 사실 시간도 요구된 게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저 공짜로, 그래서 은혜로 받은 것인데, 그 은혜로 받는 음성을 불확실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내 계획과 생각, 당장의 음성을 듣지 않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도 시도할 수 있는 일을 얼마나 많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시도했습니까? 근데 그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그 열매는 처참했습니다. 인생이란 시간이 낭비되고 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 쓴 시간과 물질이 나를 사로잡기도 하고, 내가 더 하나님의 음성 온전히 따라갈 수 없도록 나를 올가매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인 빚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걸어갈 길을 못 걸어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저거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단순한 예를 든 것이지만 어처구니 없는 그 결과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은혜를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불확실하게 여겨져도 내 죄인됨의 이 죄성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좋아하지 않으며 하나님 음성을 식별할 줄 모르며 분별할 줄 모르는 이 죄성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좀 분명하게 시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지 않아도 뭔가 채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확실하다 해서, 분명하게 느껴진다 해서 그걸 붙들고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불확실하게 여겨지나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며, 나에게는 불확실하게 여겨졌으나 아무것도 내가 보장할 수 없었으나, 아무것도 내가 자랑할 수 없었으나, 내가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었으나, 내가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었으나, 내 가정이, 내 삶이, 내 사역의 자리가 지켜지고 열매를 맺게 됐을 때 우리는 불확실하게 여겨졌던 하나님의 음성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더디게 보이고 느리게 가더라도, 심지어 아무런 일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너무 자주 써가지고 제 기억에도 한 20번 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을 이렇게 쭉 둘러볼 때 20번 한 건 나보다 20번 했는 것조차 모르고 들어주실 여러분이나 자신 있게 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게 웃기자고 한 건데 웃음도 안 되는 거 보면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유머 감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기야 우리 성도들은 또 집에서 웃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긴 합니다. 근데 뭔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까먹어버렸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기회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기다리는데, 그 좋아 보이는 기회가 놓쳐도 괜찮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좋아 보이는 기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고 확인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분주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 그리고 항상 며칠까지 해야 된다 하더라. 절대 그 하나님의 기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는요, 매달 며칠 몇 시 이런 게 그게 내 결정이 좌우되지 않고 내 선택에 좌우되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니까 이미 그 일이 준비됐다는 듯이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늘 잘 쓰는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걸어갑니까? 하다가 와, 하나님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군요. 걸어가는 줄 모르고 그 은혜를 걸어가고 난 다음에 압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게 은혜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매달 며칠 몇 시까지 안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지금 내일 9시까지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밤새 기도해 본들 답이 없어요. 왜요? 이미 자기가 9시까지 그 가서 계약서 사인하려고 마음을 결정해 두고 기도했기 때문에. 야곱이 약복강에서요 기도하는 모습을 딱 한 번 보입니다. 그런데 몇 줄 안 되는 그 기도는 사실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로도, 기도 이후로도 얄팍한 깨로, 얄팍한 수단으로 형 에서와의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얼마나 심지어 자기를 축복하러 온 그 하나님의 천사조차 못 알아보고 씨름했던 게 야곱이었어요. 루드에게 있어서 이방 여인으로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이방 땅에서 모시고 사는 것보다 자기가 나고 자란 모압에서 차라리 홀로 사는 것이 더 낫게 보이고 쉽게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룻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남편과 또한 시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또한 모압도 살기 어려워졌어요. 그렇지만 이방 여인으로 어머니 모시고 시어머니 모시고 이스라엘 가서 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자기 혼자 모압에 남아서 사는 게 더 낫겠습니까? 어느 게 좀 더 용이하겠습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이방 여인으로 이방 땅에 사는 것보다 자기 혼자 그냥 사는 게 더 쉬울 겁니다. 하지만 룻의 어려운 선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향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병훈 교수님의 책을 좀 인용해 드릴게요. 룻의 삶은 기근과 죽음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압 여인이라는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룻에게 인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좀 더 합리적인 선택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낯선 사람들 틈에서 살기로 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고통과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랑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당장 쉽게 결정되는 길이 어려움과 문제의 시작일 수 있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고자 함이 더욱 안전합니다. 진짜 안전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안 굶어 죽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이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 들의 풀을 보라고, 입히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는데 살아가지 않냐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안 굶어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불신의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십시오. 안 굶어 죽어요. 굶어 죽을 인생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안 굶어 죽어요. 얼마나 많은 빚이 있든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안 굶어 죽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어젯밤에 자다가 데려가지 않으셨겠어요? 안 굶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못 먹을까 못 마실까 못 입을까 염려하는 죄인들이라 자꾸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선택하기보다는 불확실하게 여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안전함에도 제 눈앞에 있는 확실하게 보이는 길을 자꾸만 시도하고 걸어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고 삶이라는 토양의 개간 기형되어 오토가 될 뿐 아니라 순종의 기회를 통해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인내란 말, 갈라디아서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둘 것이다. 낙심하지 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자 달려나왔을 때 음성이 잘 안 들리는 이유는요, 지금 하나님이 그 욕심이다, 정욕이다, 인간적인 생각이다, 방법이다, 세상의 자랑이다, 세상의 유행이다, 이것들을 지금 정리하시기는 것입니다. 정리하시기. 마치 나라는 땅에 이미 그 욕심이 심겨져 있고 또한 세상의 그런 문화와 자랑이 심겨져 있고 마귀가 덧뿌리고 간 것인데 마귀의 것이 덧뿌리고 간 것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게 하심으로 그런 것들이 다 무효화될 수 있게 하시는, 뽑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된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제목 잠깐 내려놓고요, 그건 과연 잘못된 기도이거나 혹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건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렇게 합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된 거 아닐까요? 내 욕심인가 정욕인 줄 모르고 마귀가 뿌려놓은 건 줄 모르고 그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그렇게 뜨거워지지도 않았고 기도가 오래되지도 않았고 뭔가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맛보기 바라는 마음 분주하게 기도 제목만 쏟아놓고 벌떡 일어나 나가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할 때 하나님은 나를 만약 심겨진 것이라면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더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시겠죠. 그러나 잘못된 기도라면 야고보서 말씀 뭐라 합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 잘못 구하는 기도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인내하게 하시는 건 아닌지 하나님 기다리라 하시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실 때는 분명하게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에게 그런 확신이 없는데 자꾸만 내 원하는 것, 내 바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한 채 기도하는 것 그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말씀 살펴봤죠. 율법의 말씀을 저버린 채 기도하는 것은 역겹다.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을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내용, 우리의 예배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져야 되며 하나님만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옳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지키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야 내가 올바른 것을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니까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기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뭐가 없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리라. 한번 여러분 어려웠던 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었던 인생의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습니까? 물론 지나고 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때 그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해결되지 않고서도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거나 아니면 해결해 주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대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이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그때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그분을 알아갈 기회로서 인생의 순간을 열어주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냐 착각하고 살고 난 다음에 기어이 피할 수 없는 어려운 것 문제를 만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달려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신 은혜는 현실적으로 좀 더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박사과정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목회가 쉽다는 것을 다시금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목회하며 교회를 세우는 게 큰 은혜라는 것을 박사과정을 하면서 많이 깨닫는데 근데 물론 배우는 것도 많아요. 윌리엄 퍼킨슨이라는 그 청교도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연적인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우연한
자발적 자세를 통해 나타난다.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말 하고 나면 여러분 궁금해하는 눈빛 좋아요. 참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도 공부해야 돼요. 성도들을 기선제압하기 위해서라도. 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은혜는 필연적인데 그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그 은혜가 누려지는 삶에서 보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그것이 막 강제적으로 억지로 그냥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계획했다, 그래서 너에게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 라고 길을 막고 다른 길로 옮기고 발걸음을 다른 데로 팍 바꾸고 하나님 야 아니야 돌아서 여기야 저기야 이렇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가 주어지냐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고 마치 그 사람의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런데 나중에 은혜가 나타났을 때는 그 은혜가 아니면 그 순간을 못 이기고, 그 은혜가 아니면 그 일이 감당이 되지 않고, 그 은혜가 아니면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필연적이어야 되나, 필연적이나 그 은혜가 나타나는 그 사람의 삶에는 우연을 가장한 것처럼 보이는 자발적 사랑의 관계에서 주어졌다. 제가 그거를 영어 원문으로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든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에 사로잡았어요.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왔지만 그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 하나님 앞에서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인내하는 그들에게, 그 자발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필연적인 은혜가 쏟아 부어졌다는 것. 룻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룻은 이것이 뭐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의 시작인지 아닌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하나님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면 내가 그때 그 선택이 믿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는 선택이었구나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든 좀 더 쉽고 좀 더 내가 볼 수 있고 좀 더 예측할 수 있고 좀 더 판단할 수 있고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지 않아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경계하기 시작하죠. 과연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과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길일까? 과연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일까? 이거 끝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왜요? 방황하게 되니까, 쓰러지게 되니까, 시간이든 물질이든 인생 자체가 낭비되게 되니까, 허비되게 되니까, 또한 잘못 심겨져 잘못 맺은 열매를 또 처리해야 되고 감수해야 되고 감내해야 되고 또 그걸 정리하느라 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써서 정상적인 어떤 하나님과 관계의 수준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보다는 지난날에 잘못 살았던 삶을 처리하고 정리하느라 인생이 허비되게 되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오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좀 더 불확실하고 좀 더 어려워 보이고 예측할 수 없고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선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내하는 선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선택이 되게 하시고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티는 선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룻의 길의 여정을 통한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 관점을 그렇게 부여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필요로 하는 길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언젠가, 물론 제가 그 성도를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를 기도하는데, 교회 안에 있다 보면 항상 그 관계에 일어난 상처로 참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만 해야 돼요. 또 사랑만 한다 하는데 그게 또 지나치거나 잘못된 방식이면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성도가 이런 관계의 또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렇게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당장 예배가 안 돼서 교회를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참 가슴이 무너져요. 가슴이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대화하면서 이렇게 제안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더 필요한 쪽이 어느 쪽이겠느냐. 물론 당장에 그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당장에 거기서 또 위로도 받고 찬양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는 쪽은 어디겠는가? 나에게 하나님을,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할 수 있는 선택이 어느 쪽인가? 어느 쪽에서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 임시로 피하고 도망간 자리, 물론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도저히 인내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당장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갈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져서 어떤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질문하실 겁니다. 네가 만약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저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단에 예물을 두고 돌아가서 그 형제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하라. 화해하라. 비단 한 경우에 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는 쪽의 선택, 그러나 그 선택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는 쪽으로 걷게 해주십시오. 삶을 뒤돌아보면 항상 하나님 음성이 없이도 선택했던 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잘 안 만나집니다. 왜요? 그런 누적되어져 왔던 선택과 결정, 또 그로 인한 삶의 문화와 습관들,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 거기에 내가 길들여져 것들이 마치 죄의 힘처럼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가 커다란 거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가랑비에 젖는 줄 모르고 흠뻑 죄에 젖어 있듯 그렇게 젖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매기 쉬운 죄이거나 무거운 짐입니다. 딱 하나의 단순한 사건으로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막상 듣고 싶은데 안 들려요. 막상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데 사모하는데 잘 안 만나져요. 왜요? 삶 자체가 이미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그 죄에 길들여져 있고 죄에 그렇게 억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와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삶이 단순화되듯 재편되지 않으면, 그래서 정리되듯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 죽음과 함께 예수 따르는 것으로 함께 마치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가면서 죄와 사망의 법이 버려지듯이 그 문화와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은 자꾸만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신앙은 자꾸만 해야 되는 것만 잔뜩 쌓여 부담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오늘 이 룻의 그런 룻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신앙을 경계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 그분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좀 보이고 할만하고 시도할 만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한 것이 아닌데 내가 시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 그분이 확인시켜 주지 않으시면 포기할 줄 아는 거, 그게 더 안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는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을 더 만나기 원하는 거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에 만족도에 끝날 수 있으니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더 필요한 선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만 하는 선택,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더 의지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더 바라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죽으면 죽겠다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제일 행복해 하십니다. 세상 나가 뭐 돈 벌고 일이 잘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즐거워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내 모든 걸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을 끝까지 사모합니다 할 때 못 만날 이유가 없죠. 안 만나 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 자꾸 들추시죠. 너 진짜야? 너 지금 일하러 가잖아. 너 지금 이거 해결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잖아. 너 지금 저것 때문에 이런 거 한다 저런 거 한다 마음이 분주하잖아. 근데 정말 너 나를 원하냐? 너 정말? 그래서 어떤 이제 집사님 예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새벽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하나님 원한다 하면서 지금 시간 맞춰서 벌떡 일어날 계획을 세우고 회사에 나가서 며칠 뭐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원한다는 자기 자신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좋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은 벌떡 일어나가지만 내 토요일 날 옵니다. 나는 무조건 토요일 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토요일 날 오겠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좋으실까요? 내 힘으로 오늘 하루 해야 될 일들을 단번에 거절할 능력이 없어서 일단 오늘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 토요일 날 다른 계획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티러 옵니다. 무조건 나 옵니다. 하나님, 그때 나 안 만나주면, 그래 익히 기도해, 안 만나주면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닐까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은 그것이면 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그분이 느껴지지 않을지 뭔가 일을 시작하다가 조금이라도 안 돼 보세요. 하나님 뜻이 없는데 내가 이거 시간 쓴 거 아닌가?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내 이미 물질을 쓴 거 아닌가? 온갖 의심과 두려움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냅니다. 마귀도 얼마나 던집니까? 그럼 그렇다면 그런 일을 시작하고 도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필요로 하는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 더 찾고 하나님 더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을 실질적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쳐다보기마다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동성 함께 기도하겠습니다.